저희가 연초에 에스라서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며 같이 왔었는데요. 어떤 절기라든지 또 교회 행사에 맞춰서 에스라서의 말씀을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를 크게 구분을 해보면 1장부터 6장까지를 1차 포로 귀환의 시기로 보고요. 7장부터 10장까지를 2차 포로 귀환의 시기로 봅니다. 그 어간을 한 58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그리고 2차 포로 귀환하고 난 이후에까지의 그 사건들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즉 바사에서 건져내셔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이주 귀환시키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이끄시고자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 이주 정착해서 다시 살도록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세서 바벨론에서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벨론과 싸워서 그곳에서 벗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역사, 섭리, 경륜에 의해서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그들이 감당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즉 영, 루아의 영입니다. 영.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방의 왕인 고레스의 마음 영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 일을 행해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처음에 묵상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포로지에서 70년 동안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시집 장가가고 뭐 크든지 작든지 집도 짓고 또 크든지 작든지 땅도 일구며 살아가게 돼요. 70년 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다시 등지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아무리 고향 땅이라고 그게 쉽겠습니까? 아무리 이전에 살아왔던 고향 땅이라고 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폐허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심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 제사장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거죠. 고레스의 영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지금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두 구절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그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주권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진 이 하나님의 경륜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서 바벨론에서 건져내심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 손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 있습니까? 저요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사람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값없으신 사랑과 은혜, 경륜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비밀일 뿐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특권. 특별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이런 영적인 긍지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갑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그들이 행했던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 영적인 긍지와 자부심이 뭘로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로 지어져 감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아름답게 지어져 감으로 우리가 나타나 보여질 때에 이 영적인 특권, 자부심, 긍지가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패잔병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왜 세상 한가운데서 주눅 들고 세상의 방식을 쫓아가 보려고 안달복달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긍지를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서 찌질하지 않고 정말 당당하게, 없어도 당당하게, 아파도 당당하게, 좀 남 앞에 내가 권력이나 명예가 없어도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경륜을 이해한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내 스스로 또 아니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보다 더 분명한 태도를 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장 말씀을 보면 6장까지 성전 재건을 끝나고 봉헌하고 나서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재건해 감에 있어서 방해 세력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즉 유다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의 혼혈족인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 참 대단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다인과 이방 사람들의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적은 어디 있습니까? 한 입을 덮고 있는 아내나 남편입니까? 가족입니까? 원수는 집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려고 하고 할 때에 저도 그런 원수로 쓰임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지금도 그러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러한 가까이에 있는 방해 세력들이 그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머뭇머뭇하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한 16년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런 방해 기간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을 재건을 해요.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죠. 그리고 나서 유월절 절기, 포로기 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이 어디에서부터 처음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 장자의 죽음을 기억하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을 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 또 저들이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살게 된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고백한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아니요, 왜 그들이 멸망당했습니까? 왜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절망하게 됐습니까? 왜 그들이 이러한 70년이 넘는 세월 속에 방황하며 살아왔냐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러한 고통과 고난, 시련, 연단의 과정을 지내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인해서 뭐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면 관계 회복된 것으로 끝입니까?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낳아놓은 상태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에스라 7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즉 하나님과 관계가 된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에스라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관계가 형성이 된 것에서 보다 더 이제는 관계가 발전되어지고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에스라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백성이면 그 백성답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라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7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말미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모세와 아론 아시죠? 아론의 후손이 에스라입니다.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라에 대한 설명을 지금 6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는 바벨론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벨론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에스라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면 그의 삶이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지고 지가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살아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과 이러한 힘듦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든 가운데서 1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올라왔다 라고 할 때의 그 전제는 뭐가 깔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다. 하나님의 영에 그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예요. 비록 포로기의 상황 가운데 고통과 연단의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에스라의 삶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섭리를 경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잖아요. 삶의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익숙했다, 능통한 전문가라는 거죠. 익숙하다라는 그 말은 어떤 특정한 사물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와 경험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포로 가운데 있었던 에스라가 세상 한가운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에스라와 같은지, 에스라가 어떻게 포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능통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배워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득세한 세상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오늘 에스라처럼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에스라가 포로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태도인 것이죠. 그렇게 할 때 6절 말미에 이야기하죠.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즉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취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을 얻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좀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주고 또 어떤 권세가들이나 그 사람들에게 좀 머리를 굽신거리고 조아리고 또 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어떤 편법이나 다른 것들을 써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죠. 세상의 방법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치한다고 하면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는 뭐 때문입니까? 어떤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알고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주위에 붙고 권력자 밑에 머리를 굽신거리고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왕에게 머리를 굽신거리질 않았어요. 에스라는 철저하게 아무리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익숙한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구하는 것들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오늘 에스라와 같은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우리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어둠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이나 또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안 믿는 이방의 왕이라 할지라도, 비록 나를 별로 좋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들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쌓아놓은 재물이 결국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한 자, 의인의 간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바리바리 쌓아놓은 그것을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게 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좀만 더 앞으로 돌려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진짜 성전 재건이었을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귀환시키셨을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머리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만 하셨어요.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뭐가 있어라 그러니까 딱딱딱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필요로 하셨다 그러면 뭘로 하시면 돼요? 뒷짐짓고 말씀으로만 그냥 하시면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보다도 더 의리의리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뚝딱 0.001초도 안 돼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건져내셔서 그렇게 수고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괴팍하셔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려고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하나됨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오늘 에스라라는 이 인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어져 가고 지어가야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지었네,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네, 이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고 지어져 가라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히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치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정은 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기보다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광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데,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오늘 찬양도 있잖아요. 꽃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돌들로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내가 예배 드렸다고 그것은 예배 드리는 나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고 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인해서 대단한 영광을 저들이 경험하게 된 것이지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는 그 인생들이 성전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들의 영광인 것이지 다른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삶의 기준과 방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10절이에요.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에스라가 이렇게 한 거죠. 에스라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 나의 조력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움, 나의 조력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이렇게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십니다.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10절 말씀은 에스라가 자신을 이렇게 부르신 그 목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신 두 가지의 목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택하셨다, 부르셨다.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시켜 주셨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완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포로기에 있다 보면 영적인 무뎌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게을리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것은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연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갖는 의미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영이 민감해집니다. 이건 어떤 신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채워져 갈 때에 우리의 영이 죄로부터 민감해져 갑니다. 누차 몇 차례 그 이야기했죠. 여기 안에 더러워진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데는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확 엎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철철 넘쳐서 더러운 것이 밖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지만이 우리의 영의 무뎌짐이 이렇게 분별력 있는 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준행이에요. 준행. 생각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묵상하고 실천해보고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셨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이유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해서 그것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셨다. 두 번째 목적은 10절 중반 이후에 나오죠. 율례와 규례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건져내셨다.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뭡니까? 선한 영향력입니다. 선한 영향력. 내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것은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제자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 삶에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 오늘 에스라는 그렇게 살기로 결심을 해버려요. 결단을 해버립니다. 신앙은 결단이에요. 결단. 그냥 내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공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준행하고 실질적으로 삶으로 살아낼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그 영향력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확장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진정한 회복을 넘어서 그 말씀이 이제는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도록 에스라는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말씀 좀 정리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됐죠. 관계가 회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추후의 의심도 없어야지 됩니다. 물론 내 삶이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 그런데 아직은 온전이라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완전하게 변화된 인생,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40년 목회를 해도 그 목회자의 말미를 보면 비참한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는 그렇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되도록 오늘 에스라처럼, 에스라라는 이름이 그렇죠. 도움, 나의 조력자인 것처럼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에스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할 뿐 아니라 율례와 규례들을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될 그런 교훈입니다. 에스라 자신을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준행하여 그 말씀을 삶으로 가르치는 자가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듣게 하셨고 이렇게 살아보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나가 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더욱더 힘을 더하셔서 우리 각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은혜들을 누리시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